이제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말씀 저희들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이어서 9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과 2절을 저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9절로 가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고 이어서 여러분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인류가 문자를 만들고 문자로부터 기록되어진 역사를 갖게 된 것은 불과 6,000년 혹은 7,000년 정도의 역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이나 또 여러 지구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주의 역사가 250억 년, 300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구의 역사가 또 몇백억 년 이렇게 따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류가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겨서 그 가운데 사람이 살았던 이야기들, 사람의 역사를 남기기 시작한 것은 한 6,000년 정도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일컬어서 영어 단어로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히스와 스토리가 합쳐진 말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 인류가 살아 남긴 기록이긴 하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나름대로 6,000년, 7,000년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대를 따져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였을 때 6,000년의 역사는 200세대가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200대의 할아버지 또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바로 그 역사의 기록 가운데 사람들은 짧은 인생, 길어야 80년 아니면 더 오래 살아야 100년 안 그러면 보통 70년, 80년의 생애를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서 그 역사들은 마치 단절된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나갑니다만은 바로 그 파편적인 인간의 역사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 것은 바로 그 여러 세대를 걸친 하나님 되신 바로 그의 이야기가 역사 가운데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를 볼 때, 역사를 볼 때 사람의 이야기를 읽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아마 말씀도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을 하신 본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아브라함한테 부러운 것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다. 사실 이건 별로 안 부럽습니다. 진짜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는 좀 안 끼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부러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내 친구니,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도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내 친구야, 넌 내 친구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으신 이후에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논의하시는 과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그 멸망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0명, 45명, 40명 이렇게 내려가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논의를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장차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당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종의 아바타와도 같이 일부러 하나님이 조종하셨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던 40년 이상 동행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아내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에 여러분 많은 주제와 적용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많이 적용을 한 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외아들을 내어놓으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적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적용이고 또 그런 결단이 우리한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과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서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질문이 심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요구 자체도 심각하지만 이 아들이 아브라함한테 갖는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더욱 어려운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사건 기사에 한 번도 자기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 느낌도 자기 생각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으신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갖는 특별한 위치가 뭐냐면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한테 천덕거룩이고 내가 저놈의 자식하고 내가 왼수를 낳았지 사람을 낳았냐 막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원수 같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관통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안에 네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아들을 내게 내놓으라. 과연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내어놓는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앞에 바쳐라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다락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다락방 마지막 과쯤에서 아마 이 번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 나누셨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하여 해야 될 바로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이냐면 그 제물에 피를 뽑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각을 떠야 하는데 각을 뜬다는 말은 그의 짐승의 이 족 네 팔다리를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을 뜬 제물이 준비가 되면은 제단 위에 불을 붙여놓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벌려 놓은 나무 위에다가 아까 떴던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나무 위에다가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를 전부 물로 씻어서 그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머리부터 꼬리 하나에 남김없이 모두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신 것은 네 아들을 바쳐라 하는데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바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의 피를 뽑고 이삭의 가죽을 벗기고 이삭의 팔다리를 잘라낸 다음에 그 잘라낸 몸의 조각들을 불 위에 나무에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뜬 각과 머리와 이삭의 기름을 제단이 나무에다 벌려놓고 이삭의 내장과 정강이를 네가 물로 씻어서 그 몸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내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나 보다 번제로 드렸나 보다 라고 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이거는 사건도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가끔가다 듣는 끔찍한 이야기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뭘 요구하시냐면은 네 사랑하는 아들을 조각을 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의 몸의 내장을 네가 다 손으로 씻어가지고 불로 태우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네 손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바로 그 요구 앞에 과연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긴장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22장 전체를 통틀어서 아무런 내가 슬픕니다, 힘듭니다, 어려움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역설적으로 그 마음이 더욱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느낌과 고뇌, 그가 마음속에 가졌던 아픔의 무거움을 오히려 침묵 가운데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무서울 만큼의 집중력을 가지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본인이 직접 쪼개어 가지고 떠나갑니다. 저는 이 본문에 읽다가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아브라함이 직접 쪼개었다라는 대목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를 쪼갤 때 나무를 올려놓고 도끼를 내리쳐서 그 나무 조각들을 내는데 이 조각나는 나무가 아들 이삭의 모습일지 이 안 그러면 나무 가운데 이해할 수 없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우리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지만 어떤 일을 해야 했을 때 그 일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이 일들을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하거나 늦게 하려고 하거나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더라면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보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세수도 천천히 하고 보통 때 3분이면 끝나는 면도와 이 머리 감음을 2시간, 3시간 아마 머리를 담궈놓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한 천천히 해보려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잘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되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젯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혹시 밤사이에 마음이 변하신 건 아니십니까? 너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터무니없는 요구 가운데 이게 혹시 하나님 어제 간밤에 실수로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셨는지요?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어볼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누구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요. 그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자기가 양아들을 삼고 싶어 했을 만큼 신뢰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의 집 몸종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대하여서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만 반응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길 올라왔습니다. 저 멀리 하나님이 지명하신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저 멀리 보인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면은 예전에 저 삼성동에 있는 저희 개척 처음 했었던 거기를 가다 보면 이 삼성동 고개 좀 해가지고 뭐가 보이는 저쪽에 북한산이 보입니다. 북한산이 날씨 좋으면은 선명하게 두 봉우리가 다 보이고요. 날씨 흐리면 안 보이는데 바로 그렇게 먼 거리에 산이 딱 보이는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쯤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나귀와 종들을 거기다 다 내려놓고 이삭만 데리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양재쯤에서 애들 나귀와 종들을 내려놓고 지금 아브라함은 저 북한산까지 아들 이삭하고만 단둘이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멀찌감치에다가 종들을 내려놓았을까요?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잡아드리는 제사 가운데 혹시나 그 종들이 자기들을 방해할까봐. 당신 미치셨습니까? 이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뜯어 말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들 뒤에 아브라함이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뜯어 말려서 피치 못해 제가 할 수 없어. 근데 제 마음은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종들 뒤에 숨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원인들조차도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멀찌감치에다가 놓고 단 둘이만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은 자신이 불타 죽을 나무를 자기 어깨에 걸머지고 그 산을 오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이삭은 자기가 불타 죽을 바로 그 나무를 지고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극도로 절제하는 모습 속에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놓고 보면은 말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한 말만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말 가운데 가장 무게감으로 무거운 어떤 그 묵직함으로 다가왔던 그것은 아브라함의 3번의 대답이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길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부르니까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제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급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뒤로 숨거나 주저하거나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모든 부름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책임진 응답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 가운데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여정의 핵심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는 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어떤 뜻으로 다 이해하고 했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겠다는 이 이야기는 2000년 뒤, 3000년 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이야기는 성취가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모리아산, 이 자리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오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산이 되는 것이 이 모리아 산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왜 이러시는지도 듣지도 못한 채 그냥 바쳐라 하는 그 말 한마디만을 듣고 아브라함은 일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라는 설명도 없는데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이런 반구, 하나님의 토를 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가졌던 긴장, 과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아들을 바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한 시험,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시험은 바로 누가 직면한 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직면하신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내어놓아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들, 독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들, 독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서 내어주실 수 있으실까? 모든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림과 자기 살을 찢는 그 죽음의 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실 수 있을까?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아브라함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 일을 행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모르는 채 행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면서 이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독자를 내어놓으셔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 아들을 내어놓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아들 목숨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왼수 같은 아들, 차라리 저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잃어보지 않은 자는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슬픔이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친 듯이 어떤 거 하나에 몰두해가지고 3개월, 4개월, 6개월 이상 건물 하나를,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건물 하나를 그냥 자기 손으로 다 고치고 뜯어내고 남들이 보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 것 같지만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일이라도 몰두를 해야 자기가 슬픔을 잊을 수 있는,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그런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놓아야 하는가? 그 필요도 알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반역자, 배신자, 죄인.
한껏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비웃음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것도 만든 거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슬픔이 존재합니까? 어떤 이런 부조리가 있는 세상이 당신의 작품입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저한테 사랑을 이야기하십니까? 저도 저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돈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건방진 죄인들을 향하여 그 필요도 알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그 가치도 알지 못하는 저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내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닥친 시험과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이면에는 바로 그 죄인들을 향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그 필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만하고 교만한 배신자들과 반역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수 있는가. 성탄은 그것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필요를 알지 못하고 의미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이다. 아들을 보내셨다. 왜? 이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과연 죄인들을 위하여서 흠없으신 그 독생자를 보내실 수 있는가? 그 보내신 날 성탄, 왜 그들을 보내셨는가? 왜 그를 보내셨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친아들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그 가슴 찢어지는 형용할 수 없는 마음. 오늘 22장에 아브라함의 모든 감정이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마음도 감정으로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이 어렵지 않았나 보다 지레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우니까 그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건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지언정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2장 12절 말씀, 여러분 아까 읽으신 성경 말씀이신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 네 아들 아브라함 네 독자까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전까지는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고 있을 수도 없는 말처럼 들린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따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자기 아들을 목숨을 가지고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야 네 아들을 내가 바치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 말씀 이거 하나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을 몰아붙이세요? 이유는 제가 막 분노가 났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제가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잔인한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극한까지 몰렸을 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선포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말, 아브라함 너라고 하는 말,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예수까지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되물어 보시는 선포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나한테 꼭 필요한 이런 걸 하나도 해결 안 해주면서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측량의 잣대는 거기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에 지금 이삭을 붙들어 매고 그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너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이시는 사랑의 표현이시고 그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을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주인공이 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가? 이런 모습인데도, 이런 죄인인데도 이렇게 앞뒤 다 막혀있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다 죽으면 놓고 갈 그것들에게 미쳐가지고 그것들에게 시간을 보내며 그것들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 진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학자도 모르는 바로 그 죄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마음, 그리고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의 기쁜 날,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가진 모든 기쁨의 크기를 다 합친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표현할 수 없는 침묵 가운데 그 모든 기쁨을 합친 기쁨보다 더 무거운 아픔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으니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진심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평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